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그래 큰 다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씀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정교하신 예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나 사모하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구성한 저수목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다, 명랑한 저다, 수많은 별들,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 더 찬란하여 더 찬란하, 참비교 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 시편 37편 2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주변 유모사님 물좀 들어주십시오. 시편 31편 교동문 22번. 교동문 시편 37편 22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시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불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물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천사와 나와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만 번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만 번세 이겨.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내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내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야 우리 예수 같으니까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이르신 주가 이렇게 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잠시 찬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창조와 죄의 타락,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성도의 거룩한 삶을 찬송해야지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어떤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때 찬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3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3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3절 에베소서 5장 1절 3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이 곧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영광을 받으시고 늘 주님의 말씀답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교회가 서로 아름답게 주님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께서 사랑의 끼로 하나로 우리를 묶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이는 주님이 주신 물질을 준게 10의 1조를 봉헌하고 어떤 이는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어떤 이는 주정을 봉헌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구제를 행할 수 있는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늘 예배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종과 성도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41절 네, 47절 말씀 봅니다. 4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시지 않는 그리스도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세상에 영광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주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면 어떻게 부르느냐? 복음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 복음으로 믿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게 뭐냐? 이들을 통해 내가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은 세상 말보다도 늘 하나님 말씀, 복음, 하나님 말을 해요. 성도의 입에서는 세상의 노래보다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의 입에서 세상 노래, 세상 말, 그것이 추가되면 그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 부끄러워하고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은 또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찬송 예배 그러면서 세상의 그 사람들과 한마디로 짝이 되어서 세상 것을 노래하고 세상 것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말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예수 믿음을 말하면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삶에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말이나 노래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나를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멀리 하려고 그래요. 저 예수쟁이, 저 예수밖에 모르는, 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 그 성도를 통해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멀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분인가? 그런 착각도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날을 더 크게 하셨고 이 날을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에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말이에요. 당신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주 지극히 인간 중심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당신이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한 차이예요.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당신의 기도 위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하는 전쟁에 나갈 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갈 때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인본주의가 이 팽배한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이에요. 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생각,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착각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여 내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긍휼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항상 기도할 때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항상 주님을 높여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급품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역설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때요?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설적으로 성도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도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어때요? 고난받기를 기뻐하셔요.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가난하기 싫어하고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마치 그것을 죄로 여기고 저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사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그 고난받은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한 고난. 내가 죄져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내가 잘못해가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도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또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서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영광을 가지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졌던 영광을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도 영광을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에게서 영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너희들로 영광 받아야겠다. 너희들 한마디로 그냥 구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걸하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므로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영광은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신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문자적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하였던 것이. 한마디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성경의 문자를 따라서
그 주님을 믿고 그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도 한마디로 성전에 와도 그들은 주여 주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외식하는 그들을 보고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 가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경멸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로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주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목사님이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교회 가야지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지.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 또 세상의 종교다운주의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니까 신은 공평하지. 그래서 꼭 예수 믿는 너희들만 구원을 주는 거냐, 천국 가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만인 구원, 예수는 만인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너희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했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특성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 WA 같은 지금 이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하는데 이 WA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저 사회운동.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세상 변화시키는 사회주의 운동에 전념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다르게 그저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건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역사나 시대 상황에 오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시대 상황이나 역사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나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마음에 뭐요? 하나님 없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서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여러 가지 조문을 붙여가지고 그 율법대로 행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율법을 따라서 의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은 주여 주여를 찾았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의식주의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교회의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장로들, 대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에 빠져있는 서민들, 그들은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저 유대 정치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탐관오리들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시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서민들은,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어. 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접도 하지 않으며 영광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영접도 하지 않았으며 영광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 하반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43절 하반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흉내내었던 자들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을 바리새인이며 율법사였던 가말리엘이 이 사도 바울을, 율법을 가르치던 이 가말리엘이 말을 해요. 사도행전 5장 36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주님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드다와 같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400명이 우샤우샤하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죽임을 당하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구나. 또 어때요? 티베리아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또 어때요? 유대의 호적을 하라고 딱 명령을 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요셉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을 때 티베리아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호적을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당시 집정관이었던 이게 호적을 내리니까 어때요? 다 자기 고향으로 다 간 거예요. 근데 이때도 유다라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갖고 사람들을 백성을 끼워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끄인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유다를 막 따르는 갈릴리 유다 메시아가 왔구나. 그런데 이도 망해. 한마디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세례요한이 수록되었던 에스레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50년경에 의인이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 줄 착각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C 150년경에 아주 예수님처럼 아주 그냥 경건하고 또 율법에 능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도 죽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영웅들은 어때요? 사람들 앞에 반짝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럼 끝나. 그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고대의 영웅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마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처럼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의 오명언에 대한 말씀을 앞서서 말한 드다와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뒤에 어때요? 교회에는 누가 나타나요?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내가 메시아인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꾀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 나타나요. 이게 사도 요한 당시 이 사도 요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에서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랐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구세주라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도 계시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이걸 가장 교회사에서 드러낸 것이 아리우스 장로예요. 아리우스 장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만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교회사에서 모든 교회가 목사들이 모여서 공유해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해요. 이게 니케아 공회 250년에 니케아 공회. 니케아 공회에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자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아요. 은성명이 같은 경우는 예수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인하고 뭐예요? 예수는 실패자다.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또한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죠?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날 받아갖고 어때 공중권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 쫓겨나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죄를 지배하고 그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종들이 어때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내가 동방의 구세주다. 이 한국의 이 신흥교주 교주들은 다 내가 동방의 의인, 내가 동방의 메시아라고 말해요. 다 거짓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예수다,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 보혜사다, 보혜사의 성령이다. 신천 이만희도 보혜사라고 하죠. 수많은 사이비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이비 교주들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이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언을 하는 등의 이적을 일으키는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병들이 경우에 낫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나기도 하고 지들끼리 수닥수닥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신흥 교주들, 신흥 종교의 이 교주들이 이런 짓을. 이것을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영진 목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 짓을 하는지. 이 이적 행위, 병 쪽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갖고 자기가 특별한 목사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하게 능력을 줘서 귀신 쫓아 병을 고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병을 고쳐 귀신 쫓아내는 흉내를 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이런 거짓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이런 거 안 해도 이런 능력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수많은 거짓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거짓 목사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거짓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사탄의 종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멋진 성도들로 이런 거짓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말씀대로 주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림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라며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